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르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제사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위기는 처음부터
5가지 제사의 종류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기를 읽는 게 부담이 되고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그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소명을 주신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로 치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한정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는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거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물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셨는지, 또 오늘날에는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신 것은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성막으로 백성들을 초대하고자 하신 거예요. 레위기 첫 말씀을 보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점을 늘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이 때문에 성막의 기구들은 절대로 다른 목적을 사용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그때만 사용돼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막이 거룩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세워가시려고 성막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성막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늘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나오십니까? 물론 오늘날 교회당은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예배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거룩함입니다.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은요, 거룩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유교적인 관습과 유사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에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거룩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거룩이라는 말을
도덕적인 삶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나라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마치 거룩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유교가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식을 강조하죠. 물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도 거룩한 모습의 일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거룩이라는 말씀은 윤리적인 삶으로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주로 거룩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표현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의미가 강해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신 거예요. 세상은 다 불안정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완전하세요. 하나님만은 완전히 깨끗한 분이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고 거룩한 분이신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태양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생명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해요. 해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생명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왜요?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잖아요. 왜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 땅이 거룩해요? 땅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모세는 감히 불타는 딸기나무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백성들과 함께할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곳에서 잘못 예배하면 죽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정결한 삶이에요. 레위기가 바로 이런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으려면 누군가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사가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번제인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가축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축의 머리에 자신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짐승은 가죽을 제외하고는 죽어져서 다 불로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태워지는 제사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번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완전하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만져주실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만져주시죠. 그 당시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만져진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내가 만졌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져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린 자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죽은 자들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지는 순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센병을 걸린 자 만져주시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 만져주시죠. 죽은 자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센병을 앓는 자를 만져주시고 죄인을 만져주시고 죽은 자를 만져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결한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누가 나를 만져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성도이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부정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정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암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죄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주께서 건져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익혀서 참다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피 묻은 십자가, 참된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몇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자신의 뜻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자가 직장의 자리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고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아리 활동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손길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편안한 축복을 부어주시며 미래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공유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피가 목숨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운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개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께서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